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왕 다윗의 삶에 치명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옆집 우리아의 아내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동침을 했습니다. 문제는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휴가를 줬네요. 왜요? 뱃속 아기 아빠가 휴가 와서 임신한 것처럼 머리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충신 우리아가 뜻하지 않게 전우들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장의 샘봉에 세우고 부대를 뒤로 물리면서 우리아가 고립되어 죽습니다. 다윗의 죄가 많아요. 통간에다 살인교사까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까마득하게 자신의 죄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얼마나 절규했으면 눈물로 침대를 띄울 수가 있겠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밧세바가 가졌던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다윗의 미래는 어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죄를 물으시면 다윗은 어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여기 허물은 고의적으로 범한 죄예요. 여기 허물은 표적에서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단어를, 이 허물을 죄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허물을, 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죄 사함의 기쁨은 엄청난 겁니다. 이 죄 사함의 기쁨보다 더 큰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어야 돼요. 왜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의 기쁨이 있으면 인생은 바뀝니다. 이 죄 사함이 있으면 다윗처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죄 사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강의 11번째인데요. 다 같이 죄를 용서받는 것.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도대체 이 고백이 무슨 말이냐? 사도신경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조직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신론, 기독론, 성령론, 그리고 교회론, 마지막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인간론이에요. 인간이 뭐냐? 도대체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냐? 그냥 쉬워요. 다 같이 타락한 죄인이다.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게 다 같이 죄를 용서받아야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다.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출발점이 뭐냐 그러면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왜 사도신경은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우리가 죄인된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인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누구만 범한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좀 보세요. 이 사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도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게 팩트예요. 아니 목사님 오랜만에 교회 나왔더니 나를 죄인으로 만드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여기서 죄가 뭐냐? 죄는 헬라어로 다 같이 한번 하마르티아. 예,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가 뭐냐?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그러면 죄는 나쁜 짓을 한 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설계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죄예요. 죄. 뭐라고요? 죄예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멀어진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뭐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힘이 좋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자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지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걸 죄라고 해요. 여러분 죄의 출발점이 어디냐? 여러분 잘 아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관리자로 세우시면서 단 하나 사람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이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돼요?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돼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신적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래요. 나도 그런다니까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서고 싶은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이거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사람이 사람다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숨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생겨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웃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에? 웃음이 가득해야 해요. 그런데 웃음이 없네요. 뭐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하와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래야 한다니까요. 100% 누구 잘못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는데 누구 때문이래요? 하와 때문이래요. 죄의 죄인가? 아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부부간에요, 죄를 전가하면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녀들이 또 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서 죽입니다.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부모의 문제예요.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고장나고 죄 때문에 여러분 망합니다. 다 같이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게 팩트예요. 그 사자를 연구하는 그 브렌트 스타펠캄프라고 하는 분이 그 국립공원에서 사자를 이렇게 가만히 관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냥꾼들이 그 국립공원에 들어와 가지고 올가미를 설치해요. 올가미를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올가미를 딱 설치를 해놓으면 밀림의 제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그 덫에 걸리게 되면 아무리 사자라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nothing. 벗어나 보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올가미는 사자의 목을 어떻게 해요? 더 조여 옵니다. 그러니까 밀림의 왕이라도, 왕 중의 왕이라도 남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올가미에 일단 딱 걸리고 나면 여러분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맹금류가 달아와서 눈을 파먹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내장을 꺼내 먹어버립니다. 그 청소하는 그 동물들의 식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리 밀림의 왕이라도 올무에 갇혀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이 올감이라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죄예요. 죄. 뭐라고요? 죄라고 하니까요. 죄가 흉악의 결박이에요. 흉악의 결박.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일평생을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죄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면 그 죄는 우리를 얽으면은 흉악의 결박입니다. 죄에 빠지면 방법이 없어요. 죄에 갇히면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죄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물으면 무조건 죄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아요. 뭐 때문이에요? 집에 갔는데 부부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 뭐 때문이에요? 뭐 기본기가 안 닦여서 그래요? 뭐 부부가 뭐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요. 가족들이 만나면 환하게 웃어야 합니다. 행복이 가득해야 해요. 그런데 집에 가도 웃음이 없네. 뭐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 집에 좀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막 웃음이 막 가득할까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저 3세기권에 가면 집안이 가난해요. 가족들이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웃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행복이 떠나버린 이유는 뭐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분쟁이 가득하고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뭘 물어봐요? 목사님, 소통할 수 있게 해주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 문제가 해결되게요? 소통이 되면 다 해결이 되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흉악의 결박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뭘? 잘하는 것보다 죄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뭘 잘하는 것보다
흉악의 결박이 죄가 풀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풀어지면 웃음이 회복되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면 죄의 결박이 풀어지면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인사 한번 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야 해요. 그것을 모르고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왜 사도신경은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느냐. 다 같이 한번.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용서를 받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올무에 갇히면은요, 누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죄의 이 흉악한 결박은 다 같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냥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악취가 더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자고 하면 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온다 그래요. 뭔 해결을 해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냄새가 나고 더 나빠지고 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보세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세웠어요. 여기 하나님의 여기 의가 다 같이 디카이오시네. 아니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성경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죄 있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가 있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랫배에 힘을 꽉 주고 두 손을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이 답을 똑바로 안 하면 막 이렇게 세웁니다. 지금부터 묻습니다. 대답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누구예요? 막 목소리를 키워야 해요. 나의 주님이 누구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나의 영원한 친구가 누구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환경이 아니에요. 무슨 물질이 아니에요.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눈물, 나의 상처, 나의 모든 슬픔까지 빛나는 별이 되게 해주실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나를 향하여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미소 지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결박을 히브리어로요 아사르라고 그래요. 아사르. 죄의 메인 인생은 아사르 인생이에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여러분 더 결박이 돼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악취가 더 나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결박의 또 다른 단어가 아케드예요. 아케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결박하는 것을 아케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나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박을 당했어요. 제물로 결박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흉악한 결박이 풀어집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누가 성도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성도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재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 소문이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이 죄의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지느냐? 베드로가 여쭙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용서를 받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눈물을 흘린다, 회개하고 뉘우친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일 가능성이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가짜 회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의인이냐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의인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죄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의인이다. 왜냐? 헬라어로요, 회개가 뭐냐 그러면 메타오네요. 다 같이 메타오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뭐냐? 다 같이 깊이 깨달아 알아버린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음을 아는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죄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강점이 뭔 줄 아세요? 누가 삶을 바꾸라고 말을 안 해요. 누가 삶을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찬양을 하다가, 자기가 가만히 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메타노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도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과정이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희한한 것은요, 그 죄 사함이 이루어지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면 웃음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행복이 회복됩니다.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살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뭘 잘하는 것보다 흉악한 죄의 결박에서 풀리는 것이 축복이다. 예수님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느냐,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 어저께까지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다가 오늘 교회를 처음으로 딱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분 이름 앞에 무슨 이름을 붙이느냐? 성도 아무개라 그래요. 아니, 어저께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왔는데 갑자기 이름을 성도 모 아무개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 맞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턱도 없어요. 말도 되지 않아요.
성도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일러. 세상 사람들과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 뭐 다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도예요, 성도 아니에요? 성도 아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성도냐 그러면 윤리적으로 의로워서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구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낸 사람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죄인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차원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99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자, 거기까지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을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아브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람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이름을 지금부터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애비예요. 온 80억 인류의 애비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아브람이라니까요. 자기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래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80억 인류를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 얼마나 위해요. 얼마나 아껴야 해요.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해요. 아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지금 아브람이라니까요. 나는 지금 흉악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브람이라고 불러준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브람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해요.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가만히 봐보세요.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까? 턱도 없어요. 턱도 없어. 아브람이 아브람. 그런데 아브람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아브람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 가정에서도 아브람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 누구로 봐야 해요? 믿음을 가지고 아브람으로 불러야 해요. 아브람으로 불러줘야 해요. 우리 교회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다가 교회를 나와도 그 사람은 누구여야 해요? 성도여야 해요. 아브라함이어야 해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불러줘요. 성도로 불러줘요. 앞뒤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세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지면 우리 인생은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신경은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느냐? 다 같이 한번.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를 낮춘다. 죄를 용서받은 것을 자기가 알면 자기를 낮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읽었는데요. 18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은 1번 자기를 크게 생각한다. 2번 자기를 아주 낮춰서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1번이에요. 1번.
일본인.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토색, 불의, 간음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는 종교적으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의 1지를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훌륭한 성도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온통 교만으로 가득 찬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는 지금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못 드려요. 따로 서서 기도해요. 왜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어요. 그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냐면 감사하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를 경멸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혼자만 의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만 그건 거칠고 실제로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성도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받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허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이것은 죄를 용서받은 삶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삶이냐?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묻습니다. 이 세리는 자기를 1번 크게 생각한다. 2번 자기를 아주 낮춰서 생각한다. 물어서 뭐예요? 아주 자기를 낮춰서 겸손합니다. 세리는 죄인들의 대명사잖아요. 대명사.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대중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세리는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 같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 같이 한번 가슴을 2번 두드려 보세요. 아이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누가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누구예요? 다 같이 요놈의 누구예요? 요놈의 나예요. 나. 옆 사람 좀 봐보세요. 옆 사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이면 죄인된 자기가 보이면 죄인된 자아가 보이면 누가 커 보여요? 다른 사람이 커 보여요. 다른 사람이 커 보여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줬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들어줘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무한감사예요. 무한감사. 여러분,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오늘 1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의인이에요? 세리가 의인이라니까. 자기의 삶을 정갈하게 살고 할 것을 다 하면서 살려왔던 바리새인은 오히려 죄인이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그 죄인된 세리를 하나님이 오히려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기독교 역사에요,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라고 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담의 죄는 후손에게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담의 죄는 후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어서 얼마든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원죄는 유전이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전이 되고
다음 세대에게 유전이 된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입장이 완전히 달라. 왜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할까요? 왜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해? 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제가 되고 어거스틴의 주장이 결국은 믿음의 정통신앙이 됐을까요? 여러분, 펠라기우스는요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펠라기우스는 스스로 엄격한 도덕개혁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자기가 똑바로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왜 똑바로 살지 않느냐고 문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거스틴은 구원받기 전에 10대에 죄송합니다, 유부녀랑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생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자기의 삶을 뒤를 돌아보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0%도 없고 완전 타락. 도무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누구예요? 나라니까, 나. 그래서 완전히 타락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0.1%도 있어요, 없어요? 자기 고백.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욕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욕해?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는 고백이,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다 같이 100% 하나님의 선택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세리처럼, 어거스틴처럼 죄를 용서받은 것을 감격해서 자기를 낮추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야 해요. 그런 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을 세웁니다. 그런 분들이 일터에 돌아가서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꿉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처럼, 저 펠라기우스처럼 자기가 좀 의롭다고, 자기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고개를 쳐들고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의 웃음이 깨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의 평화가 깨지고,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어둠이 창궐합니다.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다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받는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그 기쁨과 감격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사도신경을 노래로 고백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번,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께 힘을 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그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났던 존재입니다. 완전히 타락했던 존재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죄된 나의 결박을 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이 의인이라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세리처럼 겸손해서 죄를 용서받는 성도답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벗어난 목적에서 벗어난 존재였습니다.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구원의 영광이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의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감옥의 제물로 결박당하셨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아버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세리처럼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기름 부으시고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는 흉악의 결박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나 때문에 주님이 결박당하심으로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의로워진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인이라고 교만한 삶이 아니라 세리처럼 겸손해서 용서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있는 곳이 작은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립니다.